두 번째 만남입니다. 구속의 은혜입니다. 또 만나실 때 오랜만에 만나신 거에 대해서 허깅하시고 그리고 또 서로 안부를 물으시고 반갑게 맞아주시고 그러면서 따뜻한 마음의 교감과 감정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구원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대해서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성자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의 대속 죄인으로다가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공생애 때는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먼저 질문을 한번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과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모든 믿음의 초점은 예수님께 맞춰져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의 분명한 대상, 믿어야 할 내용, 바른 믿음과 고백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인간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인간이 스스로 죄는 해결할 수 없기에 구원의 유일한 길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대신 지신 해결하신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모른다면 나는 인생을 잘못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른다면 창조주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인생은 잘못되는 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반드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태복음, 또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통해서 찾아오셨죠. 그걸 통해서 말씀을 나눠보시죠. 예수님은 구원자이시고 임마누엘이시고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의 독생성자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신가? 이제까지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해 오셨습니까? 해서 그 나눔을 가져보시죠. 가식적인 것보다는 좀 더 진실하게 신앙의 실체를 동반자가 어떻게 신앙 정도를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경로로 세상에 오셨습니까? 이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 동거하기 전에 그 남편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가로되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죠.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은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마국간에서 아주 천한 장소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자신의 성장 배경에 대해서 나누어 보십시오. 이 성장 배경에서 나누어 보는 것은 가정생활과 성장 환경이 어떤지 동반자의 상황을 알고 양육자가 기도할 것이 있는지 현재 또 어려운 점이 무엇이 있는지 이런 걸 나누어 보면서 마음의 교감을 처음에는 자기의 약점을 드러내기를 굉장히 두려워하기 때문에 동반자가 굉장히 주저할 때 양육자가 먼저 입을 열고 저도 사실 어려서 굉장히 힘들게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저는 사실 부모님이 안 계신 상태에서 살았고 부모님이 안 계신 상태에서 결혼을 했고 이렇게 해서 제 성장 배경은 굉장히 우울하고 정말
참담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나눠보는 것은 동반자라 하여금 그 마음을 열게 하는 하나의 그 키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여인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인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입니다. 여인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완전한 사람, 죄 없는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기에. 그래서 이거는 의학적으로도 누가복음에서도 이 부분이 확인이 된 내용입니다. 죄 없는 몸으로 세상에 태어나신 예수.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굉장히 중요하죠.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 속에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하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백성의 죄를 구속시키기 위해서 결국 구속시켜서 우리를 살리려고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거든요. 왜 그러면 구약에서도 죄사함을 위해 하려면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는데 피를 동일한 종류에서 해야 된다는 것이 말씀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없이 깨끗한 양을 또 피를 흘리게 해서 죄의 대속제물을 세웠지만은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그렇게 흘리시면서 끝까지 그 피의 대속제물이 되신 그 구속, 이 부분이 우리에게 우리를 살리려고 오셨다는 것을 한번 나눔을 통해서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 자신이 현재의 시간과 공간 속에 머무르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의 가운데 존재케 하신 것은 단순히 세상 것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세상 것에 너무 마음을 두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구원을 통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아직도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모르는 사람에게 나를 보내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나를 보내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기 위한 이것이 내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현재의 나의 모습의 임무이고 소명입니다. 적그리스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 2서 말씀 속에서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있음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 그리고 요한이서 1장 7절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 마리아의 성령에서 수태가 돼서 태어난 이 부분을 부인하는 것. 이건 적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거부하면 적그리스도, 이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그리스도의 부분을 명확하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는 본래 하나님의 본체셨습니다. 하나님이셨죠. 그러나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셨어요. 여기서 보면은 요한복음 14장 6절과 14장 9절 마태복음 말씀 속에서 나 아버지는 하나이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고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다. 이게 삼위일체를 드러나신 겁니다. 그리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자기 자신이 누구라고 말씀하신 이 부분을 통해서 한번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나누어 보십시오. 내는 누구인가? 나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그러려면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인간의 정체성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도
사실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 이유는 하나님은 죄 없는 사람으로 태어나셨지만은 우리를 죄에 있는 인간을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가 참 사람이 되셨고, 또 하나님이 되셔야 구원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참 신이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양성을 갖추셨습니다. 죄 없으신 분 참 사람이시고 또 하나님이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예수님이 갖고 계신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실체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중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군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을 고치셨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일을 하신 것이고 그 안에서 우리한테 명령하신 것입니다. 뭐냐? teaching,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전파하셨어요. proclaiming, 그리고 고치셨어요. 서비싱 또는 힐링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는 꼭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택감받은 자녀로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니까 마음에 두시고 외우시고 삶 속에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느 한쪽을 치우침이 없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은 참 사람이셨고 참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소경을 보게 하고 안진뱅이를 걷게 하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고 문둥이를 깨끗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래서 인간들이 불가능한 일을 당연히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이제까지 어떤 삶을 살았나 한번 더 되돌아보시죠. 어떻게 살아왔는가. 이걸 통해서 한번 나는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방향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나눔을 통해서 확인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소경이라는 것은 영적인 것을 비전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안진뱅이는 신앙 성장이 없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많은 분이 신앙 성장이 없죠. 우리가 세례를 받고 끝나고 주일에 한번 예배에 참석하는 것, 그것으로 나의 모든 것을 다했고 1년에 한 번 정도 그냥 성경 읽고 쓱 지나가면서 한번 읽어보는 거로 나는 주님께 모든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 착각된 신앙생활, 어떻게 보면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안진뱅이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귀머거리,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 기도에서도 말씀하시고 목사님이 기도 가운데 준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실 때 그거를 받아들이는 나의 삶의 중심, 그리고 또 문둥병자, 영적으로 무디고 감각이 없는 사람, 성령께서 계속 가르쳐 주시고 일깨워 주시는데 나는 문둥병자처럼 아무것도 감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도 안 읽고 기도도 하지 않고 일주일에 한 번, 또 어떻게 생각나면은 다른 일 보면 주일 예배도 참석하지 않고 이렇게 가난한 자, 나 자신은 어떤 것인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눔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6번째 말씀으로 범죄함으로 영원한 사망과 저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인간을 위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요? 이사야서의 예언서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의 허물.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알았죠. 그래서 결국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께 담당시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죄인이 되었죠. 계속 죄인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거죠. 그래서 그 우리가 나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크신 사랑, 나는 과연 남을 위해서 죽을 수가 있는가? 또 남을 위해서 피 흘림을 할 수가 있는가? 고통을 받을 수가 있는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가슴에 간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나눔을 한번 해보시죠. 아담의 범죄를 인해서 그 범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 의인의 삶에서 인간 중심적인 삶, 죄인의 삶으로 우리가 전환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우리의 허물과 죄로 우리는 죽었고 심판에 이르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의 죽음 중에는 영적 죽음과 육체적인 죽음과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영적인 죽음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죠. 예수님께서. 육체적인 죽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예, 한 번은 저도 또 우리 양식자님들도 한 번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나의 구주로 맞이했을 때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영원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일곱 번째, 당신은 자신의 죄에 대해 애통한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우리 구원은 죄값을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으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피 흘림을 통해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피 흘려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남을 사랑하기 위해 대가를 지불하는 경험이 있습니까? 남을 사랑하기 위해 대가를 지불하는 경험이 있습니까? 너는 없는 것 같은데 한번 나눠보시죠. 여덟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이 있나요? 십자가의 죽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됐죠.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또 로마서 5장 19절 말씀 속에서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림으로 돌아가심으로써 실제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됐죠. 원래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죄인이 죄인이 된 것 같죠. 많은 사람이. 이게 아담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했기 때문에 의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이 회복되어 있습니다. 결국 죄 사함을 받은 겁니다. 자신의 희생을 통해 남에게 유익이 준 일이 있으면 한번 나눠보시죠. 아마 이런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남의 아픔을 자기가 대신해서, 또 어려운 일을 자기가 기도하면서 남들에게 유익을 주었던 일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고난은 감당할 수 있는 고통이 아닙니다. 저희들 온 인류가 당해야 되는 죄입니다. 근데 이 죄값만큼의 고통을 혼자 다 감당하신 겁니다. 참고 자료로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죠. 이 로마서 5장 8장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특별히 사람을 지으신 후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죠. 그렇죠? 그런데 에덴 동산은 완전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룰을 만드셨습니다. 동산 중앙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두시고 다른 것은 다 취하되 그것만큼은 따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게 결국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주기는 하나의 룰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창조주와 피조물 간의 최소한의 경계, 즉 실과를 바라볼 때마다 자신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것 같습니다. 사실 그때까지는 흠이 없는 온전한 상태였죠. 아담이, 하와도. 근데 어느 날 사단이 다가와서 이렇게 유혹을 했죠. 잘 아시는 것 같이. 그래서 사단의 속은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리고 그만 죄를 범하게 되죠.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영원한 사망, 저주 아래 놓이는 처지가 되었죠. 그 후에 우리의 조상들의 인간은 빛을 잃고 길을 잃고 진리마저 잃어버리면서 소경과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연약한 인간의 실존입니다. 아담이 지은 죄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가 죄사함을 받게 되었느냐고 말하지만 이것은 잘 모르기 때문이고 분명히 상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인류의 조상이기 때문이다. 내가 결혼하기 전에 나의 자녀들이 내 속에 이미 존재해 있다가 나를 통해서 세상에 나온 것처럼 아담이 범죄하던 내용도 또 우리도 조상 아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더불어 우리도 죄를 지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죄에 대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 안으로 직접 들어오신 분, 바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영원히 파산한 자고 이미 부도난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범죄한 인간은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덮이지 않고는 의로우신 하나님을 결코 만날 수 없으며 죄인 된 신분을 회복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로 인해 영원히 사망의 저주 아래 있던 우리를 해방시켜 주기에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렇게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독생성자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만 하면 구원해 주신 것,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속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의 혹독한 대가를 치르셨고 또 우리는 구원의 은혜로 값없이 선물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값없이 선물을 받았습니다. 선물로 주신 것이긴 은혜이기에 선물은 감사하며 받기만 하면 됩니다. 선물을 주신 분은 그것을 받을 자의 조건은 없습니다. 마음을 열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마음에 두시고 이런 내용을 말씀을 나누시면서 꼭 동반자의 마음속에 이 부분에 충분한 은혜의 느낌이 있는지를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본질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세상에 창조하신 자연환경은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진화론자는 세상 만물이 우연의 산물이라고 하지만은 이것이 우연히 이루어진다면 공기가 어느 날 있다가 없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태양도 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의식 중에 누리는 환경도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질서 있게 움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허락된 은혜를 일반적인 은혜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모든 인간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앞에 언급한 특별한 은혜, 죄로 인해 영원한 형벌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은혜를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고통을 당하신 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고백하기만 하면 구원을 주시겠다는 영생하시는 생명을 주신 분, 하나님의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은혜입니다. 바로 은혜임을 꼭 가슴에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갈라디아서 3장 2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사망의 법의 노예로 사잡힌 인간을 구원하여서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신분이 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은혜 안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리 중한 죄를 저지른 사람일지라도 용서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다른 공의를 만드시고 인간 세계에 들어오셔서 죄값을 대신 치르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죄 때문이라고 인정을 하고 주로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허락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혹독한 죄가를 치르면서 정작 우리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선물로 내어주셨다는 것을 꼭 아시고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9번째, 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십니까?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존재는 오직 하나님 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에서 1장 29절 말씀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서 나눔을 통하여서 이방 신들과 우상들이 구원자가 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말씀을 서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빌립보서 2장 6, 7절 말씀,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시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셨던 것. 그래서 오직 유일한 구원자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 10번째 나눔입니다. 화목제물의 의미에 대해 나누어 보십시오. 화목제물. 마태복음 27장 51절에 성소 회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어요.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3절 16절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율법을 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려 하시고 십자가로 소멸하셨어요. 그래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목이 깨졌고, 그 결과 인간이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모든 길이 차단되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 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또 예수님의 그 크신 우리에 대한 사랑의 깊이입니까? 나눔을 통해서 지금부터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이러한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서 내 삶의 방향이 어떻게 될까를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으로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다는 것. 이 십자가의 죽음은 율법이 정한 형벌을 다 이루신 죽음이었죠.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올라갔으니까 화목제물이 가운데 되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갈 수가 있습니다.
내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속죄의 피,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 내 죄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가슴에 간직하시고 말씀 속에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십자가 안에 죄사함, 구원, 영생, 천국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는 삶. 예수님 십자가 안에서 화목제림이 되시면서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참고로 예수 그리스도의 7가지 정체성, I am, who I am, 내가 누구인지 이거를 성경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7가지를 나누어서 참고로 드립니다. 말씀에 이렇게 중요한 자료를 조금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상과 하나님이심의 그 헌신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길이 얼마나 크신지를 확인하는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떡이다. 세상의 빛이다.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부활이요 생명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포도나무다. 성경 말씀에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쭉 나눠보시면서 이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충분하게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영원 불멸하신 그 하나님 독생성자 예수에 대해서 다시 나누는 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마치겠습니다.